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세 분 잘 지내셨고 나머지 분들은 심기가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저희 둘째 청년 집회 갔다 와서 이제 청년 집회를 안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실 때 어떤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냐면, 어떤 회사에서 제품 설명회를 한다. 업그레이드된 제품 설명회를 하는데 네가 세일즈맨이다. 그러면 세일즈맨이면 그 제품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 가서 그 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어디가 좋고 또 혹 고객들에게 무엇을 더 잘 설명해 줘야만이 그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리트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들어야 된다. 그런데 너는 고정관념과 네 가치관이 아직 하나님께 열려 있지 않아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제품 내가 더 잘할 거야.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 고객들의 호응을 더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그렇게 내가 세일즈를 할 거야 라고 그런다면, 오늘 저 제품 설명회를 가서 들은 자와 오늘 기존에 알고 있었던 네가 그렇게 연구하고 통계를 하고 고객들을 살폈었던 그 열심, 과연 누가 이기겠냐, 이런 비유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왜 집회를 가야 되지? 집회를 안 가도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잖아.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잖아. 그런데 집회라고 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신제품을 설명해 주는 제품 설명회하고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네 삶 가운데 새 길을 예비하시고 새 길 가운데 가야 되는데 맨날 구길, 옛날 길, 이 옛날 길에 몇 미터만 가면 뭐가 등장하고 몇 미터만 가면 어떤 사람이 있고 어디가 살고 잘 아무리 분석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오늘 새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네 열심 가지고 네가 죽게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서 잠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드려야 될까요? 마치 제품 설명회와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오늘 듣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고, 오늘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열어주실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저 길을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새벽 가운데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자마자 주님께서 제 안에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설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시키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설교를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딜레마에 목사는 항상 빠져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잘해야 되는 것처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야 될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고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한국 땅에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6만 개 목사들, 전도사들, 강도사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잘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래서 설교를 잘해 놓으면 누가 올라갑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거죠.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오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먼저 이렇게 나게 해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 기도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내가 높여지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만왕의 왕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친히 못 박히시고 피 흘려주신 당신의 양떼들을 향하여 당신이 말씀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양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목회하시면서 70대 되신 장로분이 마치 사명처럼 고백을 했답니다. 나 죽을 때까지 이 성가대에서 순교하는 심정으로 나 이 자리에서 이 성가대직을 감당하겠노라고. 어떻게 괜찮아 보여요?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상황마다 달라요. 그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그 목사님이 들었을 때는 이런 기분이었더라는 거예요. 저분은 성가대에서 순교하는 사명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성가대에 서겠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장로라고 하는 직을 맡고 있어서 보여지는 성도들과 맡겨진 그 직위 때문에 자기 만족이 위하여, 자기 영광이 위하여 순교라고 하는 그 말과 사명자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붙들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렇게 꿰뚫게 해주셔서 당신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10년 이상 같은 봉사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성가대가 없어요. 편해요. 성가대를 하고 싶으시면 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돼요. 10년도 괜찮으니까 20년도 괜찮고 30년도 괜찮으니까 해주기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해주기만 해. 안 한다고 말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작은 그룹의 모양이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직분 감당하는 것 아니고 작은 그룹을 큰 그룹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와 같이 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그러는데, 그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중량, 무게감, 어떤 사람의 됨됨이, 강대함, 어떤 재산의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을 구약에 나타내는 것이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야 뭐가 되는 것이냐면 영광이 많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산이 많아야 돼요. 내가 몸이 튼튼해야 돼요. 질병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야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에서 이겨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2등, 3등 하면 안 되고 반드시 1등 해야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 갇혀 있었던 그 모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시작. 그건 12절이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이 뭐였냐면 과거에는 돈 많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질병 걸리면 안 돼요. 문둥병자 되면 안 돼요. 혈리병 병자 걸리면 안 돼요. 모든 병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받아야 그 사람이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욥이 돈이 많아야 되고요. 자식이 죽으면 안 되고요. 자기 가정이 깨지면 안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라고?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하셨을 때
그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질병에서 해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잘못 들어가고 나는 질병이 많으니까 괜찮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가장 귀한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레벨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가장 그 꼭지점에 있는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 그것이 진짜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나타나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요. 겉모양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처럼 우중충해요, 밝아요? 여러분처럼 다 밝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막 깨달아지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안 깨달아지면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이거는 왜 꼴통인지, 이와 같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찼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들어오면 이놈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 자녀와 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도 오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나냐면 영광이 오르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비록 환경이 어두침침하다 할지라도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치니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 잘 벌어도 얼굴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거 잠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 예수 영광. 그러나 그 영광 가운데서 가장 귀한 영광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아니고, 주님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얼굴이 예뻐. 또 꺼지라네.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밖에서 막 태양볕에 끌려갖고 시커머리둥둥해도 예수가,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우리 주님이 모셨을 때 얼마나 이쁠까? 우리 교회는 분칠을 잘 안 해요. 분칠을 잘 안 한다고요. 왜냐면 막 분칠하고 막 해고 왔는데 설교 끝나고 막 기도시키거든. 그럼 기도시키면 막 눈물 흘리고 막 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뻤는데 끝나고 나면 누구세요? 누군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봐서 이제 잘 분칠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막 흡혈귀처럼 막 귀신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그때가 가장 이뻤어요. 가장 예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 때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찾는 것 아니야. 오직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기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만 보는 사람, 다 이길 수 있어. 지식이 없어도 이길 수 있어. 돈이 없어도 이길 수 있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도 이길 수 있어. 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우리는 이기는 거니까. 지난주에 본문 말씀 기억해요? 금요일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뭐 주일 걸 어떻게 기억해? 출애굽기 34장 말씀하시면서 모세 얘기 잠깐 했어요. 모세 얘기를 하면서 그 성막에 나아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타월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받고 예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보면서 그 얼굴에 뭐가 났다고 그래요?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예수를 만나야 광채가 난다. 하나님을 만나야 광채가 난다. 예수 안 만나면 다 흐림을 그려갖고 뭔지를 모르겠어. 너무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갈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갈 때 영광이 충만해갖고 쟤네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쟤네들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수건으로 가렸어. 왜 가렸어요? 뭐라고요? 백성이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더라. 그래서 목사 보고 오지 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보고 오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지요. 그랬어, 안 그랬어? 할렐루야.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만 보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예? 근데 성막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수건을 다 내려놓지요. 자기가 가렸었던 것,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모습을 다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몸부림쳤어요. 죄인이 왜 죄인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보냄을 받아 그렇게 책망을 받았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기지 말고 너를 드러내고 하나님 이 죄를 깨끗하게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들고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것. 주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지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수건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누구하고요? 목사하고 뭐 병신도 하고 옆에 있는 뭐 지체들하고 문제가 되는 건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잘 이겨내요. 그런데 어디하고 걸리면 나하고 걸리면 내가 자네를 시험 들게 하면 당장 나갈 거야. 그리고 말씀이 안 들려. 에라이, 너나 잘해라. 말만 잘한다. 이렇지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생명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굴은 들고 있지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이 수건이라고 하는 타월이 그렇게 막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상한 감정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지요. 불신자하고 비교하는 건 그나마 조금 이긴 것 같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예배하고 저도 예배를 하는데 왜 나는 쟤보다 못해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쟤보다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 거야?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항상 비교의식에 휩싸여 있어서 그거 가지고 주님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 앞에 비교의식이 딱 이렇게 깔려 있지요. 자기 안에 자존감, 그 문제들이 내 앞에 이렇게 깔려 있지요. 목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요. 내 위치권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가리지 말고 오늘 그 무화과 나뭇잎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을 입어야 되고 이 수건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예요. 얘가 뭐라고 얘 때문에 신앙생활을 방해받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방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만이 허물 수 있어요. 주님만이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되어지는 그 길을 가라 이 말이지요. 마지막 사단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명하게 깨트리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앞에 앉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계속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앞에 앉아야 돼. 중간에 앉으면 뭐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그러다가 힘들면 팍 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금요일 날 말씀 제목이 어디였어요? 마태복음 14장. 그 말씀이 뭐였어요? 그렇지요. 오늘 정신이 바짝바짝 나죠. 막 질문을 계속 시키니까.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베드로한테? 오라 그랬어요. 한마디 했다고요. 오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 뭐예요? 너 나만 보고 오라 이거죠. Follow me. Only follow me. 나만 보고 오는 거야. 신앙생활은 예수만 보고 가는 거야. 비바람, 광풍, 파도, 파고, 높은 환경들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그거 보는 거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했으면 주님만 보고 가는 거야.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그랬어? 오라고 했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지.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예정하신 대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영상, 그리스도의 영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게 뭐예요? 소명.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오라고 하셨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후로부터 신앙생활은 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는 거. 영생까지,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이에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단이에요. 근데 그 개혁주의의 시작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에요. 고대시대 때에,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시대 때에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루터와 칼빈이 등장해요. 그들에 의해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막 으쌰으쌰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가톨릭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그 개혁주의에서 말을 하고 있는 천년왕국은 세 가지 중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가운데 뭐예요, 승훈아? 너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라 이 말이에요. 무천년설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무천년이라고 하는 건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것을 천년으로 두어요. 문자적으로 두지 않고 상징적으로 둔다고요. 그래서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천년왕국이 완전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 이사야에서 보면 이 천년왕국은 굉장히 무음한 나라예요. 근데 계시록 20장 2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마귀가 어디 갔어요? 어디로 출근했죠? 출근을 한 거야? 퇴근을 한 거야? 무적행으로 퇴근을 했어요. 천년 동안 갇혔다고요. 천년왕국엔 누가 갇혔어요? 마귀가 갇혔다니까요. 근데 요즘 세대를 보세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마귀가 갇혔는데 초림부터 재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무음한 나라예요? 오늘도 미워했어 안 했어? 집사님 엄청 미워했지. 밥도 안 해주고 일찍 나온다고 그래갖고. 예? 무음한 나라 아니에요. 오늘도 마귀의 역사가 있는 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뭐라고 그랬지요? 오늘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찾고 있어요. 마귀가 무적에게 잡혀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도 마귀가 활동하는 나라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무천년설을 어거스틴과 칼빈이 얘기했어요. 루터가 얘기했어요. 아무리 개혁주의고 아무리 장로교단에 속해 있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믿어요. 천년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할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거스틴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칼빈을 배웠어요. 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공부했어요. 그러나 칼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어거스틴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만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쫓는 게 아니야. 예수 쫓는 사람. 나 영혼아 예수를 따르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예수를 따르자. 나 영혼아 예수를 따르자. 나 영혼아 예수를 따르자.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한 것이 오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모세가 나와 함께 했다. 그러니 모세를 따르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여보나? 안 해. 뭐라고 그래 그럼? 모세가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 내가 모세에게 준 계명, 내가 모세에게 준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모세 따라가면 두려워해야 돼요. 조신양 목사를 따라오면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막 벌벌벌 떨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벌벌 떠는 것들은 뭐 때문에 떠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16장에 누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한 거예요? 누가? 유명한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바울이.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와서 이렇게 여기서 읽어줬는데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그런데 주님이 어디 가지 말래요? 어디? 아시아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 가고 싶어요? 아시아 너무 가고 싶어. 가봤거든. 이집트 가봤기 때문에 이집트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엄청 가고 싶죠. 터키를 가봤으니까 막 터키가 엄청 가고 싶죠. 저는 그런데 가고 싶지 않고요. 저는 뉴질랜드 가고 싶어요. 놀러.
뭐 그런데 너무 힘들어. 터키, 이집트 너무 힘들어. 그냥 편히 쉴 수 있는데 나는 거기 가고 싶어, 내 육신은. 그런데 내 영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싶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가요. 육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 붙여준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불 붙여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는 거지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16장 6절에 뭐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 나라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싶어. 이 마음이 막 애를 쓴다고 그래요. 9절에 막 애를 썼더라. 막 애를 썼어. 그렇게 가고 싶은 애까지 썼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제3자가 딱 보면 전도하러 가겠다라고 그러는데 전도하러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가겠다라고 그러는데 선교하러 가지 말라고?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사도 바울은 이건 사람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복음 전하지 않고 선교하러 가지 않는 것이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 들어와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정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됩시다.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그냥 겉표면적인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마치 아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안에 말씀이 확 들어와서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부러운 사람이 없어. 셋째 하늘에 갔었던 낙원에 갔었던 바울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거만큼 부러운 게 어딨어? 셋째 하늘. 진짜 엄청 부럽죠.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릇이 아주 진짜 더러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와 같이 보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네가 받을 만한 이 그릇이 엄청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이게 뭔 맛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제 저희 사모가 동영상으로 애들 뭐를 찍었는데 조예반이 뭘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마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통기한이 1년 지난 까나리 액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뭘 희석을 해갖고 마셨는데 인상을 이거는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받았는데 내 안에 온전치 않은 더러운 것이 있어서 말씀이 안 깨달아지네. 지금은 A라고 하는 거야, B라고 하는 거야, A, B라고 하는 거야. 뭘 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혼의 그릇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A로 갈지 B로 갈지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롯은 동서남북 다 바라보다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멸망당할 만큼 그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의 의가 상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희석될 것 같아요? 안 희석될 것 같아요? 얼마나 희석되고 있어요. 오늘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그거 시작해갖고 지금 한국당 난리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영혼이 막 희석돼갖고 오늘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이 한국교회가 뭐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도록 만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라 오신 그 말씀, 오라 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 이 크게 보였다라고 그런다면 뒤돌아가지 않을 거고 그 비바람에 저 영혼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건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 기도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보는 일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뭘 봤습니까?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전에 봤었던 가브리엘이 와서 그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돼요. 베드로도 요바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이 열렸어요. 즉 환상이라고 하는 건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환상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분별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환상을 보는 거지 내가 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과거에 한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이 밤만 되면 새벽만 되면 이 단상 밑에 와서 막 내게 음성을 달라고 내게 음성을 들려달라고 이 강대상 바로 뒤쪽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는 맨날 밤마다 새벽마다 와갖고 내게 음성을 오순절 교단이 또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이 강대상 뒤쪽에 있었던 목사가 지긋지긋해갖고 뭐시기 장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랬다갖고 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그러면서 끝냈대요. 그러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여기 드럼 뒤쪽에서 숨어서 기도하거든요. 뭐뭐시기 권사야 뭐뭐시기 전도사야 이게 아니라 정말 음성 듣기 위해서 환상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들만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목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기근이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장관 찾아요. 총리 찾아요.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쓰지 않았어요. 문둥병 걸려갖고 쳐다보지 않는 문둥병자 4명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자 4명을 썼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제도 욕 진짜 토요전도 하다 말고 욕을 어떤 여성분이 좋아하고 있네 애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살아있냐고.
와, 웃기고 있냐 그랬어? 네, 그랬다는 거예요. 욕 들어먹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봤을 때 교회라고 하는 자들, 믿는 자들이 형편없는 것 같이, 미련한 것 같이, 어리석은 것 같이, 문둥병자보다도 더 못한 것 같이. 그러나 이 세대는 교회 때문에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뗄 수 없는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처럼 형편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에베소서 5장 2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고 양육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몸,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실 수 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오늘도 그와 같이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그 주님의 몸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자로 보면 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주 어떻게 써요? 한자로 왕 옆에 코딱지를 붙이면 옥이에요. 이해했어요? 왕 옆에 코딱지를 붙이면 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왕 위에 새똥을 올려놓으면 이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 이거는 상형문자인데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등잔을 얘기해요. 등잔. 그러면 그 왕 위에 있는 이 점은 뭘 얘기할까요? 등불을 얘기해요. 그 등잔 위에 등불이 있는데 이게 주라는 거예요. 방 안에 이 등잔 위에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는 동안은 그 불에 의지하여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이 방 안에 등잔불이 켜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등잔불을 의지하여 무엇인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등잔불이 꺼지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라는 거예요. 등불이 켜져 있으면 그 등불이 켜져 있는 그 순간 온전히 충성하는 것이요, 등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성령님이 주인 맞습니까? 마지막 때 오직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주인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가는 거다. 우리 16장 10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누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원하는 땅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 땅으로 부르셨어. 저 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막혔어요. 이쪽 상황이 열렸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왜 이쪽으로 가라는지 그때 보여주셨으면 바울이요 신나게 갔을까요? 암울하게 갔을까요? 아주 신나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했을 때,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위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어요. 6절에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7절, 8절, 9절에 그제 가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왜 내가 그 마게도냐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살라고 하는지 안 보여주셔. 그럴 때 있잖아요. 가라고만 하시고 거기 가라라고만 말씀하시고 왜 가라고 하시는지 안 보여주셔. 그러니 답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자꾸 후회가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왜 하나님께서 저 땅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왜 이 땅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십니다. 그분만이 등불이십니다. 조금 답답하고 내 삶이 후회가 되고 비교의식이 올라와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오늘 수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 예수를 향하여, 오라 하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주님이 왜 내가 너를 여기에 불렀는지, 내가 왜 가라고 했는지 안 보이지? 안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는 거지요.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몸되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앙망하십시오. 오늘도 후회하는 그 마음을 갖다주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낙심하는 그 마음을 이기고 내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